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질문으로 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대단합니다. 저 역시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린 김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을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는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약이라면은 이 약의 성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정상에 이건 쓰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양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약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약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약을 잡수는 것을 멈추고 의사에게 가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도 보면요, 전을 끄고 켜는 방법, 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거니까는 어떻게 하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뭐냐면요, 씀씀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대답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에게 그런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이게 그 설교 내용 전부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만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그래도 10수년을 했는데, 그리고 목회를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최 목사는 너는 아니? 예, 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지 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는 그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을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0여 년 전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분을 본 적은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이분은요 그 당시에,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TV에 제법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이분 강의를 이제 듣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으니까 과연 TV에 나갈 만큼 이분 강의는요 탁월한 데가 있어요. 아주 강의를 잘하세요. 어느 날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내가 목사가 됐는지 혹시 스스로 목사 된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간증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조금 겸연쩍어 하더니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체험, 그 은혜를 이제 간증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한두어 명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렇게 멀리, 제가 원래 또 이게 딱 봐도 눈에 잘 안 띄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눈에 잘 안 띄니까 안 물어봤는지,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교수님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의 심리적인 현상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게 그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순간 강의실에요, 충격과 함께 그 차가운 싸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숨소리만 그냥 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싸해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있고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탄생하는데 대략 몇 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짧게 잡아도 목회자 한 사람이 탄생하는 데에 5년 이상 걸립니다. 만 5년 이상.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만 3년,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만 2년을 전임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나마 시험에 다 합격해야 그렇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강릉양울교회 훌륭한 최문희 목사는 목사 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1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학부를 2군데 나왔어요. 대학원 한번 떨어졌어요. 저 대학원 재수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목사 고시는 재수 안 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의 고생은 어땠으며, 제 아내의 고생은 어땠으며, 제 아이들의 고생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가족들을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제가 고생한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냅두고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띵 들어버린 거예요. 이 교수님도 사실 우리 교단의 그 대표적인 신학교를 나오시고요, 한국과 미국과 영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그런 학교? 하는 그런 데에서 자기 전공 공부를 한 박사님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난 못하겠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되라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두 손다리를 치면서 저는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만 3년을 하나님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저는 못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 계속 응답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서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심리적인 현상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저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실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 되기 전에 이미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자기가 부름받은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학교들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텐데 저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가? 저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심리적 현상이 되어버렸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갖게 되고 능력도 많이 갖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른 데로 밀려나 버리는 그런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신학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한번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대로라면 저를 포함해서 그날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강된 생각이 잡혀있는 한 젊은이에게 한 사나이에게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노란 걸 뜰 텐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랍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말은요 주석책에 보면은 선생님 지금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어느 숙소에 계시나요?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인사처럼 하는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죠? 관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생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청한 제자들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요한 선생님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말 듣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달려가는 그 두 사람도 이상하지만요. 그렇게 선생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선생님에게 달려간 제자들을요. 세례 요한은 두 말 다시 하지 않습니다. 삐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왜 갔는지는요 간단합니다. 요한도 그 제자들도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점령 아래에서 성전을 돼지 피로 모독하는
폭정과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돼지 피가 흘렀지 않습니까? 이때 하스몬 왕가가 일어나서 로마에 반발해서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얼마나 이게 모독스러운 일이었으면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전쟁이 그나마 전쟁하는 동안에는 독립을 조금 살짝 맛을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출생 당시에는요, 그 다윗 혈통의 정통 왕도 아니고요,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총구석에 이두메에서 나온 헤롯이라는 그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당연히 그 아들들도 이방인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하기 위해서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시카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카리오스. 이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미약해도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케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한 사람은 오른편에, 주여 한 사람은 왼편에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러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런 상황도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다음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거나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시고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본문 41장과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노란 글자 뜹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왜? 몸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시죠.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이 질문에서 여러분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갔던 다른 제자는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 12제자 중에서 항상 1번으로 꼽아주는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이제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보니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형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기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더니 대뜸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네가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바꾸십니다. 보시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더 가관이에요. 돌,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
바위,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들은 지금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같이 나온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사내에게요 대뜸 네가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사나이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는요 정말 거칠고 급하던 성격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큰 바위라는 거대한 바위라는 느낌 오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고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딱 말씀해버리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만난 시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 부르시면서 그의 현재 역사를 말씀하시고 미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얄팍한 마술이나 그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한 사나이가 베드로라는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되는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믿고 따라가야 할 역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믿고 따라가야 할 역사이다. 할렐루야. 역사는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요즘 아이들 게임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게임을 뭐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에 빠져 살면은요, 이 사람은 모든 삶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게임에는 역사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이는 그 그림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고 그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을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 계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해버린 말씀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너무 짧은 말씀이죠.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예요. come and see. 와서 오라. 그리고 보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찾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도 채 안 되는 그 서기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더 적극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믿고 따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아실 겁니다. 저는 벤허가 2개뿐인 줄 알았는데요, 영화가 여러 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벤허는요, 1959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영화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원래가 아주 유명한 소설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원작자의 이름이 루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각보다 오래전 사람입니다. 1827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880년에 벤허라고 하는, 여러분 벤허가, 야, 벤허 이름 멋지다. 벤허, 우리 아들도 이름을 벤허로 한번 지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2번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벤이 아들이에요. 허는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벤허예요. 이 소설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문학 평론가들이 아주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평을 했다고 해요. 이건 안 된다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평가를 했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기도 잠시잖아요. 화무시비롱이라고 뭐 열을 붉은 꽃 없다. 금세 이제 뭐 꽃이 아무리 이쁘고 빨갛고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시간 좀 가면은 다 또 그렇게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1위의 선풍적인 그 인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영화가 여러 편이 나왔대요. 근데 1959년에 만든 이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 역사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나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고 영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신자들은요, 믿음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사용하고 싶어 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온 제 목적 자체가 아주 건전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왜? 예쁜 여학생이 거기 있으니까. 건강한 남자아이가 예쁜 여학생 보러 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에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신자들은 믿음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용해 주게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에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헌신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